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중세시대의 카톨릭은 성직자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의 핵심 주장은 만인 제사장직이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런 것이었어요.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을 지었었는데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각자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캐톨릭의 성직자 중심주의를 비판을 하면서 개신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목회자 혼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평신도들 중에도 능력이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6월 15일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공부를 위해서 미국을 가는데 제가 세 번째 학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 3학기째 논문 프로젝트라 그래서 논문을 쓸 것을 이제 논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쓸 논문에 대한 일종의 제안서를 만들어서 그게 통과가 되어져야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만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 논문은 평신도와 목회자와 평신도가 잘 동역을 하는 그러한 일종의 시스템, 목회자와 평신도가 잘 동역해서 건강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구조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 거기에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그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 로마서 26장부터 끝절까지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말씀을, 8장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한지, 또 로마서 8장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감리교회가 6월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평신도의 리더들 중에 한 분인 이제 선교 회장님들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가 살아있고 평신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또 여자분들은 조금 서운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어떤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인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좀 존중이 잘 되지 않았던 시대니까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죄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의 법에 이끌림을 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아들로 살아갈 때는 악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몸, 눈에 보여지는 이 우리의 모습이 육이죠. 육신. 그리고 혼, 우리들의 생각, 의지, 혼.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영. 혼도 그렇지만 영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병이 들어서든지 나이가 들어서든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죽음이 뭐냐면은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과 혼은 이 세상의 것이고 여기에 남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영이 이제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곧 죽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이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이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몸이 왔다고 해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의 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게 우리의 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혼이 같이 여기에 참석을 해서 혼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영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육신이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혼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는 잘 안 하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나의 영, 영이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말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양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입양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양자로 가거나 양자로 삼는 일이 사실은 드물어요. 그래서 양자를 삼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 지금 로마가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로마 시대와 그 유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입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입양은 주로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 양자를 삼아서 자기의 재산을 양자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상속자는 누구를 입양해야 됐는가? 그 대상은 어린이도 될 수 있고 청년, 어른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를, 그를 정해서 그 사람을 입양해서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이 그 당시 로마나 유대 지역에서 많이 통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양자를 삼게 되면 그 양자가 된 사람에게 몇 가지의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양자가 되면은 주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자를 삼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되면은 그 사람의 부채라든지 어떤 채무 문제가 완전히 다 변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상속자가 됩니다. 내가 양자가 아니었을 때는 내가 돈이 없고 부채 허덕이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잣집의 양자가 되면은 나는 이제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기 때문에 이제는 돈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다. 또한 그 양 아버지는 그 양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양자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이제 어떤 입양에 대한, 양자에 대한 그러한 원칙이고, 또한 양자가 된 사람은 양 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입양받은 아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이 중요한데 여러분, 양자는 입양을 할 때 자기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게 그게 입양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선택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그것이 입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권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만큼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꼭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습니다. 이슬람 회교라고도 하는데 알라신을 섬기는데 알라신을 호칭하는 일종의 호칭, 그들은 그것을 경칭이라고 하는데 아주 공경하는 마음으로 알라를 부르는 그 호칭이 99가지나 된대요. 그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알라를 섬기거든요. 근데 그 알라를 부를 때 호칭이 99가지가 되는데 그 99가지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없답니다. 그들은 감히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교 신도들은 부처님을 믿잖아요. 부처님을 믿는데 불교 신도들이 부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부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유일하게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빠라고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빠. 훨씬 더 애칭으로, 아이들이 부르는 애칭으로 아빠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더 친근감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속상한 일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가 정말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너무너무 좀 귀한 사이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다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비유 중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다면, 탕자에게는 돈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었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좀 상속해달라, 그렇게 무례한 부탁을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삽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를 치면서 삽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에 또 지독한 흉년이 와서요, 이제는 돼지를 치면서 이제 돼지를 칠 수도 없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심한 기근이 벌어진 거예요.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거의 굶어 죽을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라도 살면은 굶어 죽진 않고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내가 품꾼으로 간다. 이런 결심을 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정말로 훌륭한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 중에도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라도 써주면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종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받아주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를 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그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를 아들로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상속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았던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게 재산이 많은데 물려줄 후손이 없으면 그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을 때는 양자를 삼아서라도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물론 있습니다.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다 만사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 후에는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잘못 아는 거예요. 교회를 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순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몸에 그런 혹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협착증으로 자꾸 몸이 아플 줄 누가 알겠어요?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골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믿는 사람들,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또 자녀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잘 살아도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도 있을 것이고 직장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모세,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추격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도 바울, 예수 믿고 엄청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소아시아 지역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때 그건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1년 3월 19일에 군대 훈련소에 입교를 했어요. 저는 그냥 장교니까 장교 훈련소에 가면은 그냥 설렁설렁 편안하게 해서 그냥 임관이 되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공군 장교니까 공군은 육군이나 해군보다는 좀 편안하고 하니까 그냥 설렁설렁 훈련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소에 갔더니 얼마나 훈련을 호되게 하는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3월 달부터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정말 하루가 정말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 시간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인관하는 날 8월 1일이라고 하는 인관하는 그 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있더라고요. 현재의 고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우리의 영광의 날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일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참아내며 견뎌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은혜가 되었어요. 산을 올라가는 것 그게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 가는 거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해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이 아니라 광야 끝자락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영적 가나안 천국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에도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영의 악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참아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참아내며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우리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